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은총을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차 대전 때 밀림 한복판에 있던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전기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늘 어둠이 가득했고 그리고 무더위와 금유림 때문에 이 수용소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져 있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어쩌다 쥐를 발견해서 잠든 날이면 포식하는 날이요. 그러지 않으면 거의 굶기를 거의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포로 수용소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 남들에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남들에게 내놓지 않는 식량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국 사람이었는데 양초를 하나 자기 가방 밑에 저 밑바닥에 다 숨겨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고파도 양초를 먹지 않는 겁니다. 배고프면 양초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초를 먹지 않으면 자기 친한 동료에게 포로에게 같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후에 정말로 배고플 때 너무 힘들 때 이 양초가 좋은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하고 그걸 꼭 숨겨놓고 절대 그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지나간 뒤에 성탄절이 지난 때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이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우리가 이렇게 쓸쓸하게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만 내년도에는 내년 성탄절은 우리가 집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겠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동안 이 양초를 숨겨서 절대 내놓지 않던 이 미군이 갑자기 자기 가방에서 저 밑바닥에서 양초를 하나 딱 꺼내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이렇게 양초를 놓고 촛불을 킵니다. 다 켜면서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촛불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내년도에는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촛불 하나에. 그래서 성탄절을 아주 은혜롭게 보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는데 촛불 하나에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성탄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촛불 하나에 그 희망을 싣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상에서 밥을 굶듯이 하고 있는데 밥 먹듯이 막 굶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년도에는 이 촛불 하나에 불이 펴지듯이 내년도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줄 믿는다. 그러한 성탄절을 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러한 성탄의 의미가 그대로 따뜻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성탄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탄절이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불 피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강절을 12월달 한 달간 지내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내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그리고 매우 깊은 심오한 의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모 마리아 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로 있었는데 성령으로 잉태가 이 처녀의 몸속에 잉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말할 것인가? 아니면 덕분에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자니 자신의 마음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하자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가늠죄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했죠? 모르세요? 이름을 뭐라 했어요? 예수라고 해요. 예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줄 오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운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사망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전에 사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절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죄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육체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고민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소망, 인류의 소망을 듣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로부터 이겨내는 새로운 혈통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허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님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100%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은 줄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아무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1.1년도 틀림없이 그대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님의 부모들이 갑자기 호적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을 받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일생은 온통 말씀의 성취로만 가득했습니다. 태어나심으로부터
또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부활의 역사까지 1.1획도 구약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지금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교회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꿈꾸는 것은 응답이 임하는 교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성이 청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어떻게 알았어요? 티가 안 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역사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라 전능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성을 통해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자연법칙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단 이례적인 역사로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없고 옛날도 없었습니다. 단 이례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목적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딜 가든 잠을 자든 어디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된 자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에 참여해서 교회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이 땅에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에게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가난할 때에도 그리고 기쁨을 누리거나 감사를 고백할 때에도 함께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사역자 한 분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있다가 상경을 했는데 자기 누님의 집에 살아가는데 누님 이 집이 없어가지고 여관방을 임대해가지고 거의 10식구가 살았대요. 자기 아버지까지 여관방 하나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대학 갈 때 돈이 없으니까 돈 장학금 받고 갈 수 있는 국립대를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찾아오고 부르더니 너는 목사가 아니야. 신학교 가라. 신학교를 갔는데요. 자기 누님이 신내림 받은 사람인데 신주단지를 이렇게 그 좁은 방에 이렇게 한쪽에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게도 영적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때 이제 선언한 거예요. 우리 독립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간 거예요. 조그만 이제 방어다고 사는데 교육조사 나갔더니 한 달에 5만 원 주더래요. 근데 그 5만 원이 뭐냐면 그 조그만 단칸방 얻었던 한 달세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줄로 딱 지어준 그만큼만 딱딱 주시더래요. 살 수 있을 만큼 딱 주고 딱 주고 딱 주고.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 또 사역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성탄의 역사가 뭡니까? 그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한 걸음 나가지 못할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하는 것입니다. 유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역사가 우리 송영교회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성찬은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런 기념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 가지고 여러분 성탄 전야를 보내시고 내일 성탄절을 맞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방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복은 나의 복입니다. 또 우리가 좀 욕심냅시다.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문철인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